삶의 어려운 일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찬양의 가사가 그러네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안에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던 그 주님의 품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삶에 지쳐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38년 동안 정말 꽤나 오랜 기간 동안에 질병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과 영혼은 사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워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친 상태로 말이죠. 그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스스로 묻고 또 물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의 삶은 점점 더 지쳐만 가고 있었습니다. 소망?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또 잠깐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양문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연못의 물은 그 병을 고치는 효험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렇게 병자들이 많이 몰려들으니까 그곳에 5개의 행각을 지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왜 온천 좋아하시죠? 찜질방 좋아하시고 온천 좋아하시는데 어떤 온천에서 마치 정말 모든 병이 다 낫는 것처럼 모든 피부병이 다 깨끗이 낫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가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온천 호텔들이 막 들어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도 이 연못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고 하니까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에 모여들었고 그래서 행각을 지어주었던 거죠.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을 지나시는 중에 38년이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바로 그 병자를 만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만나셨을 때에는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정말 오랜 지병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과 영혼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소망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런 상태였어요. 사실은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생기도 없이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저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기 앞에 놓인 삶의 현실을 벗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힘겹게 싸우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그냥 늘 그래왔듯이 변함없이 그냥 지친 마음, 지친 영혼으로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행각에. 그런데 그를 그토록 지치고 그토록 아프게 했던 거는 오랜 투병 생활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살피다 보면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했던 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그를 더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두 해도 아니고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정말 긴 병에 장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가족들마저 떠나가 버린 것 같아요. 오늘 7절에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이 병자가 예수님께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옆에 가족도 없는 거예요.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떠나갔어요.
이 말 속에는 사람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잖아요. 철저히 혼자가 됐어요. 그럼에도 오늘 그는 여전히 나를 도와줄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참 인생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고도 또다시 나를 도와줄 한 사람을 또 찾아 있어요. 한 사람이 있겠지. 또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에게 기대하고 그곳에 누워 있었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땀 흘리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고통만이 아니라 이 사람처럼 질병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물질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혹은 힘겨운 현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할 때는 우리 삶에 맥이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이 사람처럼, 이 병자처럼 그렇게 삶에 지쳐서 힘겨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특별히 이 낯선 땅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이민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살기 위해서 생활에 매여 살아왔어요. 생활에 매여 살아왔어요. 늘 반복되는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수없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오면서 그래도 또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사람에게 기대하면서 그러다가 어느덧 이렇게 20년, 3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인지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함께 모여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삶에 지쳐있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이유로 지쳐있는 마음 제대로 내색도 못하고 또 추스리고 또 추스리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가 삶에 지친 마음을 가지고 누워있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어가면 예수님은 그 곳을 지나시면서 그렇게 지쳐있던 그 병자를 보시고는 그냥 지나치질 않으셨어요. 오늘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세요. 그를 보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멀리서 말을 건네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먼저 말을 건네세요. 그래요. 예수님은 그 병자, 삶에 지친 모습을 가지고 누워있던 그 병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찾아가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뭔가 은혜가 오시나요? 주님은 그를 질병에서 해방시키시고 삶에 지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런 예언을 하셨잖아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며 절름발이를 다시 걷게 하시고 모든 눌린 자마다 해방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던 그 한 사람을 해방시켜 주셨고 그의 지친 마음과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주님은 삶에 지친 우리들에게도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누워있던 엘리야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는 지친 마음과 지친 영혼으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데려가세요. 그 로뎀나무에서 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깨우시고 그를 어루만지시며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게 하셨어요. 예, 우리가 믿고 오늘 예배하는 이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지친 마음과 그 영혼으로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게 누워있을 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찾아오셔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구운 떡과 물 한 병, 그게 뭐예요? 그분의 살과 피,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들어가셨을 때에 장사를 지내는 한 무리를 봅니다. 사람들이 그 죽은 자를 메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뒤를 따라오는 어떤 큰 슬픔과, 아마 거의 쓰러질 정도로 그런 큰 슬픔과 울음을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보시게 돼요. 그 여인은 이 죽은 자의 어머니였어요. 그 여인의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외아들이. 과부로 살면서 힘들게 어렵게 키웠던 아들이었는데, 그리고는 때로는 의지하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그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 절망 속에 고통스럽게 울고 있는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울지 말라, 위로해 주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그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있던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그분, 깊은 슬픔 중에 있었던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셨던 그 주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그 주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서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신다니까요. 그럴 때에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분 못 만나잖아요. 문을 안 열었으니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주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겠어요. 그런데요, 정작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다른 이들도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고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그곳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나머지 다른 병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얻지를 못했어요. 어쨌든 기록이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이런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실 그때에
주님이 그곳을 찾아가셨을 때지요. 주님이 그곳을 찾아가셨을 때예요. 그때에 다른 병자들은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세상이 전해준 사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빨리 뛰어들어가면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연못에서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연못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보여주는 방법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어요. 눈을 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아닌데, 그게 아닌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봐야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그 연못에서 눈을 떼야 주님을 보지요.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의 눈에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강렬한 눈빛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더 이상 연못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그 눈빛이 예수님을 멈추게 했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세상에 헛된 꿈을 꾸게 하는 세상의 연못에서 눈을 떼야 해요. 더 지쳐갈 뿐이에요. 육신으로나 영적으로나 더 지쳐갈 뿐이에요. 즐기는 것도 잠시이고 파티하는 것도 잠시일 뿐이에요. 이제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냥 나를 찾아오셨는데 여전히 연못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시라고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항상 바라보며 사셔야 해요.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너무 쉽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렇게 지친 삶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살지요. 항상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인데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믿기는 하는데 왜 그분을 보질 못하십니까? 여전히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상의 방법의 연못만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내려오지 않지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 삶이 지칠 때 독수리처럼 샘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믿으시죠?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오늘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 있어요. 모인 이들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다 삶에 지친 모습들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은혜를 더 사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친 마음과 지친 영혼으로 예배에 왔지만 어떤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받고 돌아가고 하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지친 마음과 지친 영혼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요, 시선의 차이의 결과물입니다. 시선의 차이가 만든 결과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을 여전히 세상의 연못에서 떼질 못하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볼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요, 내 영혼의 시선을 주님께 두지 않으면 그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종교 강의 들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제가 저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에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 다 이제 쭉 인사를 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좀 어떤 분이 저한테 지나가면서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이스 스피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것 때문에 여기 서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나이스 스피치 들으려고 여기 서 있지 않아요. 가슴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내 영혼의 시선을 주님께 이 예배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 내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 다시 지친 마음과 지친 영혼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마다 예배 때마다 세상의 연못에서 눈을 떼고 이곳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분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거기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고,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고, 거기에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내려와요. 때로는 마음의 찔림도 있고, 때로는 회개하게 하시죠. 그러나 그것도 회복해 하시는 은혜이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 한 분 한 분의 예배 생활이 정말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예배 중에 지친 마음과 지친 영혼마다 다시 일어서서 이 베데스다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이라도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삶에 지쳐서 내 마음을 단단하게 잠궈버린 그 빗장, 이제 정말 주님 앞에서 다 풀어놓으세요. 이 예배 가운데는 이 단단한 이 세상적인 거 빗장 다 풀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부끄러운데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자랑할 게 있는데요? 성도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연못만 눈이 빠지라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 시선을 이젠 주님께로 돌리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제가 오늘 저는 설교를 한번 다시 또 쭉 보고 그러면서 아침에 여기 와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그 찬송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그 수요일 날은 함께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근데 이 찬송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그 찬송을 빨리 가가지고 우리 그 미연자매가 지금 그 파워포인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살짝 더 집어넣었어요. 그 가사를. 이런 가사에 제가 찬양할 텐데 수요일날 함께 하셨던 분들은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이 가사를 보시면서 좀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요, 제가 그렇게 해놨어요. 제가 만들어놨어요. 미연자매. 예.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의 영광에 비답해 세상 근심은 사라. 우리 수요일날 했던 거 기억나죠?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은혜 영광에 비답해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아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삶에 지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제단에 엎드리는 모든 지친 영혼들마다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 제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회복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 기도 제목대로 이 제단에 모여 예배할 때마다 이곳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지친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